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장로님이 청송감호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흉악한 이 사형수 그리고 이 죄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와 죄수들의 이러한 그 회심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러한 이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이 책에서 즉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킨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도 이러한 이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로서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밤에 강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이 다메섹에서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다메섹 사건, 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강주리를 타고 이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 벗어난 사건,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비겁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도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고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주리를 타고 그 들창문으로 이 성벽을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켰느냐라는 그런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이처럼 이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주리를 타고 피신한 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이는 이러한 내용도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숨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강한 사람처럼 없으면 없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약하면 약한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연약한 부분도 솔직하게 드러내면 되는데 우리들은 약한 것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것만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강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해심한 후 3년 만에 첫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은 이 15일의 이 짧은 그런 방문이었지만 이때도 바울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형제들이 바울을 이 피신시켜서 가이사라로 데려가고 그리고 이 다소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이 터키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터키 이 해변 쪽에 이 다소라는 이런 지방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소에 있을 때에 바로 이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함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때부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본격적인 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위협받고 이 길리기아, 이 다수란 지역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에는 어떤 힘과 이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즉 너희 자신을 이 세상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이 맡기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끌려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력, 즉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약한 성도들 또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기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이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져 있을 때는 절대로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험에 들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신에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할 때 그것이 강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없어야지 은혜인 것이지 고통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고통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이 10년 이상이라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쫓길 때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으로 되었을 때 모든 대적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위에서 다 없애주셨을 때에 그때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 바세바를 이 성폭행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람은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고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24절 말씀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주셔야지 이 핍박을 주시고 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상을 주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저렇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은 내보다 더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열심히 섬겨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이 복음 전거의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혀 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양다리에 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이런 그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는 이런 은혜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